올 한해 내가 경험한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2018년은 감사 속에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내가 경험한 일들을 해석할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2018년은 허무감 속에 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8년을 끝맺는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인생 해석입니다. 올 한해 내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며 그것에 관한 의미 찾기입니다. 오늘 저는 2018년을 끝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오늘 기독교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외웠던 성경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굉장히 당황하는 눈빛에 달렸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네. 자, 저희는 오늘 지금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어떤 장이냐? 앞에서부터 쭉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한 뒤에 성도가 받은 구원의 영원함에 대해서 그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 그 성도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성도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의 특권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우리 계속 만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우리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그러므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두 글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자 특권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않아요. 자, 그럼 정죄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자, 그렇죠. 성령의 법이. 자, 우리 성령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어떤 사람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다른 표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도에게 성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성도가 누군지를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식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될 때 태도가 바뀌어요. 그 태도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런 태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그분이 계속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인식, 그 인식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 어떤 존재냐? 그걸 알면 태도가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도 어떤 존재냐?
여러분 태도는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뭘 하다가도 힘들잖아요. 힘들 때 관둬야지 할 때 맞아. 나 새 아이의 엄마지 생각이 딱 드시면 그때 배가 안 고프대요. 뭘 참을 수 있대요. 뭘 더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인식은 태도를 바꿉니다. 인식은 태도를 바꿔요.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가르쳐준 인식에서 나온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느냐?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14절을 잠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영이 봤죠? 14절 보면 그쵸? 하나님의 영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계속 가르쳐요. 우리에게. 넌 뭐라고? 너 하나님 자녀다?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15절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자, 성령은 어떤 영이냐? 내가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걸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보통 성령 오면 이것저것 하는 걸 생각하는 아니야. 성령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우리 그 충만한 인식입니다. 자, 성령은 그걸 하세요. 자, 성도는 하나님과 아빠의 자녀의 관계를 맺었음을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빠의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신분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자, 성도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뭐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아빠한테. 뭐를 물려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 다른 표현으로 뭐를 물려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를 때가 되면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었음을 아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 태도는 여러분 뭐를 새롭게 바라보게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상속자는 뭐를 같이 받을까요? 고난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 바꾸기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우리 보통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태도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창조주의 고난에,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살 때, 자, 내가 고난받을 때 아마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삶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그랬었는데 여러분 성경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거기에 거룩한 거고, 여러분 거룩은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은 지금 내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린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 오늘,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외울게요. 자, 이 큰 흐름. 그렇지. 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존재지.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꿔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입을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고난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의 흐름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맺은 사람?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쵸?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과 아빠, 자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그럼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고시라는 우리 동쪽이 붙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됐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아빠 자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에 관한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 선을 이루는 일은 분명히 만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에요. 그 어떤 일도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 이 일이 내게 필요한 거 맞아? 이 일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맞아?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일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맞아?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걸 아는 것이 고난을 보는 성도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18년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뭔지 제가 해설할게요. 관계 뭘까요? 관계는 상대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만난다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얘기할게요. 관계의 본질은 상대방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 나를 지금 인식하니까 내가 초라해지네요. 반응이 없으니까. 자, 뭐 이런 게 관계라고요.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자, 관계는 그거예요. 상대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마주하는 상대가 누구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마주하는 상대가 누구냐가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인격적 관계에선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부모가 되라는 거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인식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뭐냐?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신분을 갖습니다. 내 아빠가 누굽니까? 그러면 나랑 마주선 상대가 하나님인데 내 아빠가 누굴까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마주선 나 역시 신적 속성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건 이걸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신성입니다. 나는 유한 속에, 시간 개념은 나는 유한 속에 지금 이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의 속성인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 인생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신성인지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나는 유한 속에 지금 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영혼이지 라는 걸 인식하는 관점에서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교가 좀 지루한 것 같죠? 네? 저도 좀 더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 인식이 들어요. 나란 존재와 내가 경험하는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삶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며 해석이며 의미 찾기입니다. 이걸 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만사가 합력해야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걸 이 물질 세계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물질 세계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신성이란 걸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조건들, 내가 만나는 조건들은 자주 내가 신성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제 내면을 관찰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너는 잘못 살고 있어라는 거죠. 넌 잘못 살고 있어. 너 뭔가 틀렸어. 너 뭔가 더 해야 해. 너 뭔가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신성이라고 입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를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합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제가 제 내면을 조사하고 제가 또 기도도 하고 썼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 뭘 알았을까요? 제가 그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 저게는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런 감정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제가 그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성이며 영원이라는 걸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거의 잊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렇게 내가 신성이고 영원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조건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조건들 많잖아요. 내가 사랑이고 신성이라는 사실을 차츰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지금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어요. 2018년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는 귀찮고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다시 분명히 얘기할게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가도록 돕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내가 사랑이고 신성이고 영원이란 진리를 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자녀들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생활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통제를 벗어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사랑임을 배워갈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모양이 되고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임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선을 이룸을 압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걸 압니다. 나는 병을 통해 내가 물질 이상의 존재임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병을 통해 약할 때 강해지는 법이 무엇인지 배울 거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울 거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격의 성장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내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선을 이룬다는 걸 압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자극할 때마다 내가 성장하려면 무엇을 더 연습해야 되지를 그걸 알고 그것을 보완해서 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합니다. 2018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올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았죠.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올 한해 내가 만났던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아픔이었고, 내가 올 한해 만났던 사람은 또 한 번의 통증이었죠. 2018년을 돌아보는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봅시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일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거 좋았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올해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만사를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세요. 자, 분명히 만사예요. 자, 우린 이게 올 한해 보내면서 이건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나누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올해 참 좋았어, 올해 아니어서 생각, 그게 아니라 만사를 다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압니다. 2018년을 끝나는 오늘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이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오 주님, 정말 이건 나를 위한 일이군요. 오 주님, 정말 이건 나를 위한 일이군요 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움과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 주님,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일이군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도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일이네요. 그런 놀람과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여기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지, 왜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를 맺은 존재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보니까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나를 돕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2018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이동하는 중에 내가 이건 좋았던 일, 나빴던 일도 분리했던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2018년을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석하는 걸 못 찾는 거라고요? 해석은 의미 찾기예요. 그렇게 2018년에 의미를 부여해서 2018년 여러분의 시간을 인생이나 그래서 담아내는 그러한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만사가 다
당신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정말 이건 저를 위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2018년을 한번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월부터 한번 쭉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왔었던, 일어났었던 사건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건보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분류해 놨을 겁니다. 이 시간 그걸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만사를 주님께 우리 한번 내어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돕는 일이지. 우리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